원합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송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신 주님,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익스 든말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기뻐 뛰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부활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연합예배로 드리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에게 따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더 즐겁게 예배드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주일을 잘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도 잘 받았죠?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힘들 때마다 힘을 내서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계약으로 많이 바빠졌을 텐데요.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흐트러지지 말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늘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최우선순위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도 해요.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축하하고 기뻐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교회력으로는 지키고 있는데요. 부활절이 여러 번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31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있어요. 부활절 후 7주가 지난 뒤에, 즉 부활절 7주 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뜻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잘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전도사님들이 역할극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날, 안식 후 첫날인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모여서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똑똑 노크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 동안에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적이 없으신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신 모습으로 문을 열지 않고도 문을 통과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 헤매느라 힘 빼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곳에서 찾아 헤매느라 거기서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누가 이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좋은 물건이나 또는 집이나 땅이 제자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늘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람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그 사람은 늘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죄나 죽음이 우리를 종으로 묶어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두렵나요? 우리의 두려움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불명확해 보이는 것을 명확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분명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서 커다란 못이 그대로 관통하여 나무에 박혔던 바로 그 상처 입은 손이에요. 유대인들이 손이라고 할 때 그 손은 팔 전체를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만이 아니라 손목과 팔 전체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혔다고 할 때 그것은 손목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의 뼈나 힘줄이 다 부서지고 찢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손바닥이든 손목이든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신 바로 그 옆구리의 흔적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그 흔적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떨까요?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다가 결국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받으며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결국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잃은 슬픔으로 모든 것의 소망이 사라졌고 완전히 낙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내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숨어서 정말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다니.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 상처난 흔적을 보고 그저 기뻐하였더라. 다른 어떤 말도 어떤 의미도 필요 없고 어떤 설명이나 해석도 필요 없이 너무 기뻐서 그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면한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의미나 이유나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그날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아픔이나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나 또 어떤 서러웠던 일들도 다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워할 사람도 없게 되고 원망할 대상도 사라지고 그저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겠죠.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기쁨일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로마 군대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다가 불쌍하게 저주받고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말이나 설명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그 믿음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두 번째로 평강을 다시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세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할 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어떤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힘센 로마 군대를 단번에 제압할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군중이나 무리들을 설득할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언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나가야 할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란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 숨쉬던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느끼고 숨쉬고 생각하고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진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한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까지 주신다고 하시나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요. 두려워 숨어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는 그 신비로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 되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좀 멋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목적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며 내 모든 죄도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 또 비난받고 친구도 없던 사람이 친구가 많아지고 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가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나의 죄를 스스로 비난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선택받은지를 알겠나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아야 세상의 다른 것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생기거나 좀 키가 작거나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가진 것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이렇게도 소중하고 위대한 건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나 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쟤도 교회 다니잖아요. 쟤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성령도 받고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누리잖아요. 라고 혹시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아예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신문지로 쌌다고 울고 있고 예쁜 보석 상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석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나 내가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신문지에 쌓여있든 예쁜 보석 상자에 쌓여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이 다이아몬드이냐 아니냐,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석 상자에 가지고 있느냐 신문지냐 그것만 가지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슬퍼해요. 남들 보석 상자 가진 것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내 건 신문지야 하면서 서러워해요. 똑같은 다이아몬드면 나도 보석 상자 줘야지 하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포장지 따위 때문에 슬퍼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부터 헷갈리면 자꾸 포장지가 뭐냐에 연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권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의 영을 내 속에 정말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더 이상 서러운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지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도마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도 아니고 믿지 않겠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도마만 의심이 많은가요? 오늘 여러분은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요? 진짜 부활을 100% 의심 없이 믿는다면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 밝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녀가시고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한 후에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또다시 어떤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자, 이제 도마는 액션을 취해야겠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손에 제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옆구리 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고 손가락을 넣어 보면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 보았나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본문에 따르면 도마는 그저 이렇게 대답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도마는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버렸어요. 지난번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도마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저 믿어지더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하신 걸까요? 너는 의심이 많아서 나를 보고 믿었으니 50점짜리,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너의 후세 사람들은 100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인가요? 만져보는 것인가요? 믿는 것인가요? 중요한 건 오직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까요? 도마야, 너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 손가락을 보여주시며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부활을 네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보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만져보지 않았어도,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어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믿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영어로 굳이 따져보면 동사인 do가 되겠죠. do. 그런데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비동사. 즉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는 것,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을 막 열심히 하는데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저것을 잘 하지는 못해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했어도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라 라는 것은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어떤 이유나 행동을 통해서 믿는 것, 즉 행위를 뜻해요. 하지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자, 그냥 믿고 살아가는 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믿어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요.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도 꼭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보았든 만져봤든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면 다 헛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못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도마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안 믿어져. 나 못 믿겠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도마에 의심하는 것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을까요? 믿음이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안 믿어지는데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어느 누구와 어떤 순간에 얘기하게 되더라도, 아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 되려고? 좋은 일 하려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인가요? 다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요. 또 믿는 사람이 되려고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데도 자꾸만 믿는 척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죠. 이 도마는 나중에 복음을 들고 먼 여행을 떠난 뒤에 그 자취가 사라졌어요. 그의 행적은 초대교회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남았죠. 그런데 그가 사라진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저 멀리 인도 땅에서 그가 세운 도마교회가 발견되었어요. 뒤늦게 믿게 되었고 또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어쩌면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 깊은 곳에 생겨나고 또 자라나게 된 도마는 믿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먼 인도 땅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do, 하려고 하지 말고 be,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내가 믿는 자로 존재할 때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믿음으로 존재할 때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 자체로, 우리의 믿음 자체로, 내가 믿음으로 존재할 때에 죽어가던 영혼과 죽음의 땅인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나 또는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은 어떤 대단한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재벌이나 정치가나 어떤 권세자가 나서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는요,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소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주고 소망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못하고도 아니 보고서라도 아니 만져보고서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꼭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며 존재 자체로도 귀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늘 찾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그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나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늘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믿는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서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이 필요한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야, 중등부 친구들 안녕. 이번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 광고를 맡게 된 오하영 쌤입니다. 자,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항상 기뻐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계약도 연기되면서 중등부 예배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마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번 주 조정 미션은 익스드말 캠페인 막판 스퍼트입니다. 미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일 토요일까지 신명기 필사와 모세오경 성경 읽기를 꼭 완수하도록 해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 김윤선 학생과 문유 학생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도록 해요. 주일 영상 예배 후 담임선생님께 꼭 인증샷을 보내도록 해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의 자비하심